청년들 감사합니다. 원래 한 20명이 같이 연습했는데 10명이 배신을 오늘 귀한 아침부터 우리 찬양해 준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욱더 특별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네 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이제 종종 여러분 목회자 컨퍼런스나 또 가정교회 모임들을 이런저런 모임들을 가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영혼이 정말로 제자가 되는, 즉 목자가 되기까지의 그러한 여정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목원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제자로 헌신해서 목자가 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쌓였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것도, 목자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열매이고 중보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장 사역은 곧 중보기도 사역이다.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그러한 신약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사역은 중보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사역, 이 중보의 사역들을, 기도의 사역들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에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밤중에 떡을 구하러 간 사람을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기도의 비밀, 특별히 중보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기대를 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편의점이 있다면 얼른 나가서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줄 수 있겠고 또 배달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배달시켜주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이미 밥은 깊고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집 옆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밤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빵 3덩이만 빌려주십시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네.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8절에 보면 개역개정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이어서는 기도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부터 13절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이웃은 억지로 귀찮아서 마지못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냐, 또 왔냐, 또 이야기하냐,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기쁘게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 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조정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기대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 없는 기도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VIP가 목장에 어색하게 앉아 어색하게 웃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나눔을 하고 결국 예수님의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한 상상은 그냥 막연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 중보 기도의 두 번째는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기가 배가 고파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죠. 밤중에 온 친구, 그 친구의 배고픔을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움직이고 기꺼이 자신의 입으로 간청하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 마음속에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 VIP의 상황을 나눌 때도 그 VIP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한 느헤미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편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이 없었던 2세대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모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일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어떻게 기도하였느냐?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는 가본 적도 없고 그는 본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죄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나의 문제로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바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속에 드려지는 기도 속에 정말로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과 5절,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이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보기도의 모습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중보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발로, 필요하다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갑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바로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통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가 생명을 주님께 엄청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건 쉬운데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말을 드리고, 나의 태도를 드리고, 나의 감정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러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멀리서 그를 태워오기도 하고, 또 목장 식구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던 사람이 실제로 그 어려운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또 밥 한 끼를 사주고, 육아로 인해 힘들어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 그러한 부부에게 잠깐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힘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그러한 목장, 그러한 곳에 찾아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를 너무 예민하게 느끼다가 그 감정에 매몰되어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바로 중보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에는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7절에서 여러분, 이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함께 누웠네. 지금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배고파서 구하는 것도 아니요, 밤중에 친구의 그러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돌아온 대답이 무엇입니까? 귀찮게 하지 마 라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겠죠. 아, 그러냐고, 아, 미안하다고, 그리고 돌아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이 중보기도의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것, 우리가 피곤하지만 기꺼이 잠을 줄여가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저녁에 쉬고 싶지만 수요일 기도에 나와서 정말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연합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희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희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요 정말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과 제 물질과 제 잠과 제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진정한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 그 희생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한 번 기도해보고 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을 안 하실까? 왜 이렇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 물론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는 결국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감사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송구영 신입에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한 엘리야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7번까지 그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거였죠. 7번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였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완전한 숫자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만입니까? 나아만 장군,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 무엇입니까? 나을 때까지 담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7번째 날 7바퀴를 돌 때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했던 것은 완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만 이 아이가 아빠하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런 아이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수시로 나에게 다가와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늘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자녀를 여러분은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목양의 사역은 단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중보의 사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단계에 맞는 지혜로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VIP의 상태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너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너무 막연하게만 기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죠. 아, 익었구나. 아직 딱딱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분별하고 알 수 있죠. 여러분, VIP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영적인 상태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완전 생고구마 같은 그러한 단계의 VIP는요,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죠. 예수님, 천국, 지옥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 세례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간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러한 단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들의 마음,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목마름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궁금함이라도 그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영적인 궁금함, 영적인 목마름을 그 가운데 심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단계에 있는 그러한 VIP라면 그들은 예수님과 신앙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괜찮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영을 끊어주십시오.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주십시오. 사탄의 속임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열려 있는데 결단은 미루는 단계에 있는 그러한 VIP가 있다면 목장에도 오겠다고 하고 교회에도 가보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그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초대할 때 실제로 예라고 대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목장에도 오긴 하지만 헌신을 미루는 그러한 단계 속에 있는 VIP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목장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미루는 상태,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 모임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상에 맞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중보 기도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없는 기도처럼 여러분,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 그 기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아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오늘 귀찮아서라도 너희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러할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기도, 그리고 그 상대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내 문제로 품고
필요하다면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만큼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놓으면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문제를 기꺼이 나의 문제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과 잠과 편안함을 내려놓는 희생의 기도. 여러분, 이 희생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희생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를 향한 희생. 희생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세 번 기도해보고, 6번 기도해보고,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기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VIP의 상태를 분별하며 그 단계에 맞게 드리는 지혜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 바로 이 중보의 기도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그 현장, 그 공동체가 바로 목장인 거예요. VIP가 목장에 오는 것도, 목원 한 사람이 목자로 세워지는 것도,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그 모든 기초에는 바로 이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은 중보기도로 문을 여는 목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그 고백이, 그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